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가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좋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는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경의 요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송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깨달아지고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믿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성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요.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고요.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기복적이고 어떤 현세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일이 되었던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이든 또한 미래에 예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고통들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심지어 저주조차도 바꿀 수 있다. 불행조차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 과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들고 온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은 바꿔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드나들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창조의 역사잖아요. 왜? 요한은 호 로고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는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창조하신 그 일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태초의 시간이거든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술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태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날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세요. 지난 주일과 지난 주일에서 이번 주일까지 이제 일주일의 기간, 첫 창조의 기간이 일주일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시작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완성이 되잖아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잖아요. 이게 주일 예배의 원리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이날 다음 우리가 주일에 나왔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뭐 알 수도 없는 까마득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아니라 바로 지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우선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늦춰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또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늦추는, 그러니까 뭡니까? 모두의 선,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사실은 늦출 수 있는,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막 의무적인 것이거나 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입니다. 선택. 아니 비싼 소고기를 먹으라고 해도 부득부득 그냥 돼지 비계를 먹고 싶다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 먹으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끔은 이렇게 목이 컬컬하고 그러면 돼지 비계를 먹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좋은 거라 그래서 가치 있는 거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금보다 물이 귀한 거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이 넘치는 강가에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요, 빵 한 덩어리가 금덩어리보다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시고 다음 주일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예물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은 설교 들은 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 속에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사실은 뭡니까? 지난 한 주에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에 필요한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요, 어떻게 기대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영적인 어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어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이 예배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절대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지금 한국교회 팽배해 있는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이거는요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실제로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 설교 내용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손바닥에 접든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회개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기준 삼아서 그걸 정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정상이 뭡니까?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문제죠. 이거를 하향평준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하향평준화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설교 본문만 기억해도 대단한 것처럼 막 높여요. 그게 뭐예요? 높이는 게 아니지. 자기 어리석음과 그 무지, 그 어두움을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절대 이런 거에 여러분들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 바라기는 뭐 제가 사실 설교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정리하고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단톡방에 지금 올라오는 우리 지체들의 그 설교 요약이나 이거 보세요. 저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 거기다가 또 뭐 집사님 감사해요 하지 말고 너도 좀 감사한 일을 하라니까요. 단톡방에 올리라고 했더니 또 그 다음부터는 막 올리는데 아니 하라는 대로만 하냐고. 거기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갈 생각은 못 하냐고. 아니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나도 하고 감사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맨날 감사하다고만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응? 너는 감사 받는 사람, 나는 감사. 그러지 않아. 우리 다 해야 된다니까요.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감사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부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정말 제가 받고 누렸던 은혜보다 능가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샘내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을 샘내게,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왜 이렇게 요한이 정말 복잡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를 막 증명하려고 해요. 앞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호로고스, 하늘의 호로고스이신 성령님이 증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호로고스인 그 세례 요한도 증언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요한은 막 외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 복잡할 정도로 간단한 내용을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이세요. 뭐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얘기를 무슨 뭐 그 호로고스가 어떻고 또 뭐 기노마이가 어떻고 에이미가 어떻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요한에게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 답답함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최종적인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뭐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때 또 뭐 우리 민재나 그치 교회 안 다녀도 나 성인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크인데 반응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저의 개그의 수준에 맞춰 주셔야죠.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성령이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빛, 이제 그 빛,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뭐 되는 거다? 하나님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불사불멸의 존재예요. 전능전지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서 또는 경험해서 알았던 이런 이적적인 것 있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의 속성, 신성의 쪼가리예요. 신성의 쪼가리. 마지막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부활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상태의 쪼가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이것이 장차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에 이르고 여러분의 완전한 주권이 하나님과 같아질 그때에 그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쪼가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고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횡재, 복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요, 막 불치병이 고쳐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일어나면은요, 그거는 그저 이 세상에 일어난 쪼가리라니까요. 구원의 결국, 부활의 쪼가리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부활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부활을 향해서 더 나갈 수 있게 된다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바벨탑 쌓고 여기가 좋사오니 뭐 우리 교회가 최고니 뭐니 이따위가 돼버릴까봐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예수를 믿고 죽었다 살고 불치병이 고쳐지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왜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왜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 또는 여러분 가족과 공동체와 시대와 민족, 국가 이게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는 지체들이에요. 가족들. 예? 또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 사회적인, 가족적인 이런저런 문제들 있잖아요.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게 어둠이고 이게 죽음의 쪼가리들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니까요. 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이요, 살고 싶어질 수 있다니까요.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무기력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생명력이 막 넘쳐나고요. 살만 나고 말이죠.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지 뭐 이렇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신론에 대해서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전능한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게시된 모든 지식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예. 예.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또 부끄럽고 이런 것도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까봐 가명을 쓴 거예요, 다. 가련, 유다, 다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가명을 쓴 거예요, 가명을. 예? 사울, 뭐, 에서 다 가명 쓴 거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인격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무한 인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지금 사실 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열면서 이게 해결이 돼야 해요. 왜? 정말 진한 복음이 이 요한복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장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꽝이에요. 그냥 설사로 다 나가거든요. 그걸 먹으면 위장과 소장과 대장에서 그걸 잘 흡수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서론은 이 감초를 넣는 거고 말이죠. 여러분의 위장을 지금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서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누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아니 간단한 걸 뭐 이렇게 막 길고 복잡하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녹이 슬었어요 여러분의 누수가. 그래서요 나사 빼가지고 녹 닦고 기름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단어 뜻이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지성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생각하게 되고 자꾸 답만 원했던 사람이 풀이 과정의 재미를 느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짧은 설교를 좋아했던 사람이 점점 긴 설교를 좋아지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여러분 처음에는 단편소설 이런 거 읽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짧은 거 그렇죠? 글자 수 적은 거 만화 있는 거 그림 있는 거 그러다 보면은 단편을 읽어요. 단편을 읽으면은 만화보다 이게 재밌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단편을 읽다가 어느 날 한번 장편소설 두꺼운 거 하나 읽어보죠. 아 재미가 다른 거예요. 예? 뭐 한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 이야기와 200페이지 그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달라.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이건 한 권이 아니라 10권, 20권짜리 읽으니까 딱 읽고 나면요.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렇게 자꾸 쪼개고 뭐 쪼개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를 쪼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이 하는,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마음 기경을 공부하면서 했던 이런 얘기들을 누구 해보세요. 못 알아.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려면은 최소한 그 마음에 관한 그 석사 이상 정도 되는 사람하고만 말 통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 되거든요. 천하에 미련하는 게 박사가 일반인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먹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성에 대한 얘기하고 하는 거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찮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달려 드셔라. 네? 이걸 이해하고 진짜 우리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네? 설교 요약한 거 안 읽고 아멘한 사람은 거짓말한 거예요. 읽어야 돼, 읽어야. 진짜로 먹어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전혀 목사가요 모자란 게 여러분들에게 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보내주잖아요 보너스를. 뭐 형제님 얼마 전에 뭐 계약 관련해 가지고 뭐 꼬였는데 더 잘 됐다며. 그거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이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셈이 있어야 된다니까. 일이 뒤틀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또 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게 여러분 인생관에서 꼭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잘못되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몇 번 경험해 보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기당했는데 웃을 수가 있다니까요. 물론 웃었다 울었다 하긴 해요. 근데요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실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뭔 일이 생기겠구나. 반드시 계산돼요. 그거는 반드시 계산돼요. 반드시 알게 되거든요. 부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은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시대적이고 공동체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누리셔라. 그래서 진짜로
불치병도 고쳐지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좀 해라. 맨날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뭡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로 이렇게 다 예화로 드는 게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예? 전부. 아니 그러지 말고 다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람들 그 말고 그냥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지금 사실 이렇게 간증거리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밀릴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한테 절대 안 밀리거든요, 우리가. 네?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밀리는 거. 네? 저만 잘났다고 하는 거. 우리 한 사람들. 같이 잘날 생각을 안 하고 저만 잘났다 그래요. 저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잘났어도 같이 잘나기 위해서 잠깐 좀 참아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너무 잘난 걸 못 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 미친 짓이요. 사촌이 잘 살아야 도와주지 않을 망정 당신한테 돈 꼴을 안 오지. 사촌이 잘 살면 좋은 거요. 에? 잘난 체해서 좀 보기 싫을지 몰라도 가난해봐. 찾아와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란다. 지금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거를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로 그 빛, 요한이 왜 왔다고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그 빛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성령도 그 빛을 증언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서서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미 안 나고 이렇게 막 팍팍팍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좀 읽었다고 막 건너먹는 거. 건방진 생각이죠. 우리가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안다고,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 자신부터 그걸 느끼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우리 사경회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도 원문 주의하고 했는데도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을 뭐 아는 내용이다 건너뛰는, 이게 단지 그 스토리를 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냐고. 그렇죠?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그 한 절 한 절 그 구절 구절에 있는 진리들을 깨달을 때마다 내 누수가 바뀌고 내 본성이 바뀐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로 그 빛이 뭐다? 참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빛. 참빛. 구절에서 참빛이라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 그 빛은 참빛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빛은 참빛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오고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그래서 참빛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세상에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비치는 거예요. 뭐가? 참빛이. 그러면 그 빛을 왜 참빛이라고 했을까? 참빛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참빛은 진짜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옛날 생각나네요.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석회를 잡던 빛이 참빛이었어요, 옛날에. 권사님 생각나시죠, 그죠? 빨간색 그 참빛. 그거 얼마나 그냥 싹 나오는지, 그 참빛. 근데 여기서는 참 빛이옷이 아니라 치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빛. 왜 참빛이라 그랬을까? 종종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 해결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맨 처음에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이렇게 이런 걸 만드시고 나서 빛이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러면, 그럼 첫째 날 창조한 빛은 뭐고, 넷째 날 창조한 햇빛, 달빛 이게 뭔가? 이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대충 넘어가거든요. 왜? 그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걸 사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넷째 날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우주에 있는, 이렇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이 지금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게 그 태양이 고체가 아니라
가스 덩어리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태양은 그냥 가스 덩어리거든요. 불이에요, 불. 예? 그러니까 뭡니까? LPG 가스통 같은 거예요. 근데 LPG 가스통은 그 두꺼운 통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주에 그런 가스통이 있는 거예요, 크게. 근데 거기서는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가스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거기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나중에 가스가 다 타고 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넷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광명체예요. 광명체. 그러니까 그는요, 광명체라는 뜻이 뭡니까? 빛을 내는 물체라는 거예요. 빛을 내는 물체. 그러니까 광명체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뭐 우리 지금 이것도 빛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내는 물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해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등을 만든 거, 이게 뭐예요? 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광명체를 어떻게 만드셨지? 빛을 내는 물체를 만들 수 있나 봐. 이게 가설이에요, 가설. 빛을 내는 물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광명체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누수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이고, 거기서 나오는 빛은요, 참빛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광명체가 사라지면 소멸되는 빛이죠. 그잖아요. 소멸되는 빛.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빛은 참빛이다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는 창조된 빛이거나, 창조된 빛이거나, 이 전등은 누가 사람이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구 나가면은 안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사라지면 그 빛도 사라져요. 햇빛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햇빛이죠. 빛 자체가 아니라 햇빛을 보는 거예요. 햇빛을. 지구는 햇빛, 달빛, 별빛을 보는 거잖아요. 빛 자체는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는 건데,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유튜브 가서 이상한 거, 멍뚱한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저 가끔은 좀 유익한 걸 좀 보세요. 코스모스, 우주잖아요. 이 코스모스는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이 이게 요한복음의 중심 키워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유튜브 같은 데에서 좀 유익을 얻으시라고. 그래서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신비로워요. 우주의 빛이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그것도 다 뭐예요? 다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니다. 그런 빛이 아니다. 여러분, 왜 참빛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무슨 능력의 한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요? 뭐 조건이 있는 줄 알아요. 뭐 하면 도와주고 뭐 하면 안 도와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고도 잘 살고 잘 먹고 배 터지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참빛이라. 그럼 또 교인들이 화내요. 그럼 뭐 참빛 별로 안 좋은 거네, 뭐. 아니,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잘 믿는 여러분들은 왜 복을 못 받냐고.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나는, 더군다나, 1시간이면 예배 끝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을 받는데, 이거 3시간 들여서 예배 끝나는 이런 교회 다니는 내가 왜 복을 못 받을까? 이거 생각을 하셔야죠.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뭐 말씀이 그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건 그거고 또 딴 건 딴 거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니까. 참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빛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빛 자체이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참빛. 그 빛이 참빛이다. 영원히 빛나는 참빛이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에 관련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사실은요, 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바로 앞에서까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증언하는 그 빛이고, 그죠? 또 요한까지 땅에서도 증언하고 하는데 꼭 증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9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게 누가 증명하거나 증언할 필요가 없는 빛이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출세하고 병 고쳐지고 이런 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몰수부호가 아니에요. 뚜가 아니에요. 그냥 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런 거 그냥 뚜의 은혜요. 근데 왜 뚜 그래요? 뚜 끊길 때 다 여러분 바람 나가지고 딴 데 나간 거예요. 딴 생각하고. 만나면 먹었더니 마늘이 생각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가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이 요한이 얘기하는 이 구별하는 이유, 이게 지금 요한의 마음속에는 당시의 신자들이 이렇게 단절되는 신앙생활, 뭐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또 이렇게 되잖아요. 뚜가 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참빛이야. 그냥 뚜야. 근데 너희들은 뚜 하든지 뚜 이러다 숨 넘어가든지. 어떤 사람 한번 뚜하고 헉 할 수도 있죠. 뭐 있지. 그런 사람들 있지. 근데 그 빛이 어떻다? 세상에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오다, 가다, 에르코마이의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요. 오고 있는 이라는 뜻이죠. 오고 있는. 어디로 와요? 세상으로예요. 세상으로 오고 있는. 세상 안으로 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 빛은 계속 오고 있다. 왜 이거를 현재 진행의 현재 분사로 나타냈을까? 옛날에도 오고 있고,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도 오고 있었고, 그 이전도 오고 있었고, 지금 이 시간도 오고 계시는 그 빛.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이에요. 계속. 햇빛은, 해는 낮에만 뜨잖아요. 햇빛은 밤에 못 보잖아요. 네? 밤에는 달에 반사된 햇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햇빛의 온전한 햇빛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의 햇빛은 낮에 직접 오는 햇빛보다 저녁 달빛에 비치는 것은 밝기도 다르고 현격하게 차이나는 게 열이잖아요. 열. 달빛을 오래 쐬면 그게 라면 끓을까요?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요, 물이 안 끓어요. 근데 햇빛은요, 오래 쬐면 물 끓어요. 그럼 달과 해의 차이도 다른데, 그럼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어떻겠어요? 네? 열과 빛 이렇게 밝게만 하는 그것만 있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어때요? 계속 오고 있다고요. 계속 오고 계시는. 그 다음에요,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각 사람.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초점이 개인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오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에 그 참빛을 경험하셨나요? 그 참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뚜가 아니라 뚜로 여러분의 인생에 비치시던가요? 여러분의 대답이 요한 당시의 교인들의 대답이었어요. 실감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 이게 대략 90년경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언제입니까? 어마어마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유익은 고사하고 잡혀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표시했던 게 뭐예요? 물고기로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 표시 가지고 서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 교회 들어올 때 문을 딱 이렇게 열고요.
물고기 표시가 딱 있으면 들여보내고요. 그게 없으면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요? 색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걸리면 다 죽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요, 문 걸어 잠궜네. 아예 못 오게 하네, 이제는. 예?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이니까요,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대충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 개인에게 비춘대요. 여기서 지금 비추다라고 번역한 말이 포티제이인데요. 포티조의 부정과거형이죠. 포티제, 그 포티조, 비춘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이게 지금 보이잖아요. 빛이 비쳤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것을 주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빛나는 거죠. 보이는 거니까 빛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게 다 가시광선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그러면 그 빛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빛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빛난다니까요. 빛나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빛나요. 그래서 진짜로요. 뭐 특히 여성들이 뭐 외모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아니, 첫째가 피부 광택이라는 거 모르시나요? 피부 광택만 나면요, 예뻐 보여요, 다. 아시죠? 옛날 시골에서는 서울 애들이 이쁘다고 했던 이유가 애들이 햇빛을 못 보고 희멀건해가지고 하얘니까 빛 색깔 나서 이쁘다고 그랬거든요. 이목구비 뜯으면 별거 아닌데 그냥 시골 애들은 그냥 까맣고 서울에서 온 애들은 하얘니까 더 이렇게 빛나서 이쁘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이 그 흉내내서 그거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빛만 나면 이뻐져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예뻐져요. 물론 남성도 멋있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빛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게 하다. 그러니까 그냥 비춘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빛나게 하는 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훨씬 더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건강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빛나게 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들의 재산, 뭐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냥 빛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응? 그러니까 큰 참빛으로 오시는 목적이 뭐다? 해보세요.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꼽아보세요. 나한테 어디가 빛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나는 이래!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내가 빛나야 되는 부분이 뭔지, 어떤 영역이 그런 이런 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라고요. 주님, 나의 이 부분을 빛나게 해주세요. 뭐 부모들은 뭐 여러분 소원들 자식 아니에요? 주님, 내 자식들을 빛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에? 거기다 또 쓸데없이 뭐 자식만 빛나게 해주시면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미련 밤탱이들이에요. 저도 빛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가야지. 왜 자식만이라 그래?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하고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빛나게 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라. 그래도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활용법이에요. 네? 예수님 활용법.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법.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나면 잘하는 거예요. 빛나시기 바래요, 빛나시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빛나게 하는. 그러니까요, 정리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 빛은,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전부. 그 빛은 항상 사람을 빛나게 해요. 항상 빛나게 해요, 항상. 그러면 그 빛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빛날 때까지 세상 안으로 항상 오시고 있는
그런데 어두워지지 않는 참빛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참빛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 자격 이런 거에 소망 두지 마세요. 그건 참빛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는 빛이에요. 그거는요,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월드컵 축구 때문에 난리인데, 네? 일본이 이겨가지고 막 그냥 경사가 났던 게 뭐냐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선수가 메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요, 엄청난 선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전성기의 메시는 아니다. 이렇게. 한물 같다 이거예요. 한물 같다. 이게 뭐예요?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참빛이면요, 영원 무궁한 거고 날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 필요가 이미 접은 것도 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여기저기 그냥 막 찍어보고 있는 분들 있죠. 왜 그래요? 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라. 에? 왜? 그걸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고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시니까. 요 얘기를 지금 9절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걸 읽을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지금 9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 빛은 세상 안으로 오고 있는 모든 사람을 빛나게 하는 참빛이었다. 근데 미완료 시대니까 그 이전부터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럼 10절로 넘어가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도 그가 세상에 계셨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여기서 계속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래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있어 왔다. 이건 지금 신성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계시는 자, 원래부터 계시는 자, 항상 계시는 자를 요 미완료 시제라는 거로 나타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완료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1절에서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바로 이 계시니라, 이 미완료 시제,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기노마이가 아니라 에임입니다. 그러니까 기노마이라는 것은 없다가 생겨난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예요? 없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성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러니까 이게 1절과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와 마찬가지로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거는 뭐? 계시니라예요. 그가 세상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죠.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똑같은 말이니까. 단지 다른 게 뭐예요? 성령은 어디에 계시다? 태초에 시간을 말했죠. 태초에라고 하는 때 시간을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 참빛이 예수님이에요. 미리 얘기를 하니까 재미없는데 뭐 다 아는데 뭐 어떻게. 이 참빛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 말해요? 시간이 아니라 공간으로 얘기하고 있죠. 성령은 시간으로 얘기해요. 태초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되어지는 그 때 있잖아요. 그 때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어떤 영역 있잖아요. 되어지는 영역. 여러분의 몸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어떤 일, 어떤 그 사건 현장, 장소, 그것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빛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시간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을, 영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둘 다 에임이고 둘 다 미완료예요. 둘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령 하나님도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된 분이 아니시다. 또 그 빛이신 참빛이신 그 예수님도 항상 계시고 창조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노마이가 아니라 에임이다. 그리고 부정과거가 아니라 미완료다. 계속 계신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세상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세상. 왜?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코스모스. 이게 요한복음에는 79번 사용된다고요. 마태복음에 9번,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도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79번이나 사용돼요. 그러니까요. 세상으로 폭격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이게 코스모스. 이게 코스모스예요. 세상. 그러면 그가 어디에 계셨다? 세상에 계셨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뒤틀려요. 이제. 성경이 번역될 때 뒤틀린다고요.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에. 세상에 계셔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거 없어요? 세상은 기노마이예요? 에임이에요? 기노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노마이 된, 다시 말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있었다면 그러면 세상 있기 전에는? 라는 질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누수가 좀 바뀌었으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계셔왔다고? 그러면은 세상은 어차피 창조된 건데? 그럼 창조되기 이전에는 안 계셨다는 거잖아. 그잖아요. 장소로 한정을 하면은 안에 그러면은 뭐예요? 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돼야 돼요. 근데 또 미완료 시제니까 하나님이라며 늘 계셨다며. 근데 왜 세상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로 어디 안에 그러면 원래 한정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당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없잖아요.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 여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안에 그러면은 세상 있기 전에나 이 세상 밖에는 안 계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질문이 들어야 한다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질문하라고. 자꾸 머리 쓰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묵상하라고 하니까 뭐 이게 그냥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그가 이렇게 아니라 생각.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계시고 언제 어디나 계신데 왜 세상에라고 그랬지? 원래 세상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한정하는 건데 한정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나 공간을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무소 부재. 무소 없다. 장소 무소 어떤 장소가 없다. 부재한 장소가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걸 무소 부재.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에 계셨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이렇게 참빛을 제한하는 걸까? 그러니까 원래는 한정하는 말인데 한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겠어요? 이상하다. 요거에 대한 답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한복음이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거는 앞에서 왜 세상에만 계셔? 라고 하는 질문했던 사람에게는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 계시다고 하는 게 세상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야. 왜? 그분은 무한분이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한 거. 세상에 계셨다. 그러니까 이건 그 세상을 특별하게 택하여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의미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면 뒤를 안 보더라도 이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겠네.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왜? 세상을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밖에 안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고 가장 중심 있는 것이 우리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세상에. 이해되시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요, 뒤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읽다가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 계시니라 할 때, 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뭐지? 막 생각을 해.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다. 그냥 읽어봐야지. 뒤에 딱 보여. 세상은 그런 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음표? 느낌표? 재밌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냐? 지은 바 되었다. 이거는 부정과거예요.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은 에이미가 아니라 뭐다? 기노마이다. 기노마이다. 그렇죠? 근데 성령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물을 그랬잖아요. 만물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만물. 그러니까 존재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창조하신 것은 존재 하나하나, 나무, 풀, 동물, 가축, 사람, 그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성령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만물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도를 보이세요? 성령님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창조하셨는데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마치 이거면 되겠네. 결혼을 이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야 이제 뭐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만 집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 필요한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필요하고 사용할 가전 도구도 필요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 독립하게 되면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되고 또 거기서 사용된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집은 신랑이 그 아내 살림살이는 아내가 옛날에 이게 이제 혼수 예절이었죠. 옛날에 요즘에는 우리 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근데 그 공간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안의 의도, 그러니까 일체이신데 비동일적인. 그래서 사역하는 것이 다르신데 하는 것은 다 창조야. 근데 영역과 시간으로 이렇게 나눔으로써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과 공간으로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주권과 능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환상의 한 쌍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다른데 하나가 돼서 어우러지는. 그래서 첫 창조의 남자와 여자는 1 플러스 1 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1 플러스 1에서 2가 돼요. 근데 2장의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에서 1이 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말하면 창세기 1장은 그냥 얇은 나무 2그루인 거고요. 창세기 2장은 굵은 나무 1그루다 이 말이에요. 얇은 나무 2그루가 비쌀까요? 굵은 나무 1그루가 비쌀까요? 좀 실감나게 얘기할게요. 조그만 다이아몬드 2개가 비쌀까요? 2개를 합친 것만한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비쌀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의 다이아몬드 값이 큰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합해서 하나 된다라고 할 때 그 일이 아니에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성을 얘기하는데 그 상대적이거든요. 존재의 완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완전함은 사람의 완전함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완전함. 근데 2장의 남자 여자 부부의 이 완전함은 사람으로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결혼을 할 때 왜 결혼해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근데 왜 싸워요? 사람 되려고 하니까.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령과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근데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은 성령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있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셨다. 이게 누가 한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하나님으로 따지자면. 왜? 전체의 조화를, 세상 모두를 보신 거니까. 그럼 근데 문제가 이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알다, 기노스코거든요. 성경에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야다와 같은 말이에요. 야다. 야다는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그 세상은 그를, 그 빛을, 여기서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계속 함께 계셨잖아요. 그 빛이. 그 세상이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같이 있었고,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그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노스코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제 이제 우리 그 청년들하고 우리 청소년들 같이 이제 좋은 식당에 갔었거든요. 거기 있는 음식을 제가 다 먹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요, 제가 손도 안 댄 음식이 있거든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맛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전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알지 못했다. 이때 알지 못했다는 건 뭐겠어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 빛이 세상에 계셨는데 경험하지 못했다? 얼마나 억울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창조하셨고 게다가 같이 계셨대.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뭐 이렇게 모를 수,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쳐. 그냥. 에? 근데 그 빛은 사람들의 빛으로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빛은 가시적이잖아요. 감각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그 식당에. 근데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특성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게 원래 이렇다. 원래 이렇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은혜를 체험이 없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다. 그래서요, 이거를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불가지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해주셔도 하나님이 해주신지 모른다고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더더군다나 함께 계셨다니까요. 그래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여러분이 자꾸 또 이렇게 죄책감을 갖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라. 집사님, 어떻게 여기서 은혜를 못 받아? 뭐 이러지 마라. 집사님 참 정상이구나. 이렇게 하셔라.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누리는 경험한 여러분이 불가사의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 다니는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광야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 분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사는 거 이해 안 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야,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고? 야, 그분은 그냥 성경 읽고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요새 월드컵이라고 맨날 축구 얘기만 하시다가 막 분통 내시고 일본은 이겼는데 우리는 비겼다고 화내고.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또 연락 끊겼던 분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 온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이 이겼다고. 이건 아니라고. 아니, 한참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일본 이겼다고? 아니, 참 희한한 일이지. 희한한 일이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어쨌든 아는 게 놀라운 거다. 우리가 누리는 게 놀라운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들 잡잖아요. 애들 막 자다, 자기는 어른이면서, 자기 다 알지. 다 어른 됐으면 옛날 생각해야지. 옛날 그 나이대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지금 입장에서 애들을 판단하냐고. 안 그래, 찬민아? 그렇지 않니? 너희 부모님은 참 인격적이시구나. 동등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지. 참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원래 알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면, 그걸 경험했다면,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엄청난 거구나.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알게 하신 거. 이렇게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가족들도 몰랐잖아요. 마리아는요, 천사 계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가끔 마리아가 그런 생각도 했나 봐.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누가 이렇게 해서 나를 임신시켰나? 뭐 이런 생각도 했나 봐. 그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처녀도 할 말 있다더니 진짜인가? 내가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 내가 임신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나중에 예수님에게 하는 행태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 언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언제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거든요. 예수야, 내가 너는 이해는 하는데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던 성령으로 잉태되고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름까지도 천사가 알려주려 했던 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자기는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뱃속에. 그랬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동생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형이 이렇게 된 줄 알고 어디 가면 잡아다 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뿐입니까? 사도들, 공생이 시작돼가지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아줘. 사도들도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도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는요. 사도들이 와도 이해 못하는, 진짜?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진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아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서 아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얘기죠. 10절을 사역하면 그가 세상 안에 있었고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에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이 뒤에 지금 반도 안 했는데 13절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해도 되죠? 그래서 9절과 10절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소개하는 이 이유, 그리고 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예수님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 그게 뭐다?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약속된 복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한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저도 진짜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단언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설교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이거는 절대 이건 제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뭔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불타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다른지, 진짜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예, 우선 먼저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그걸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빛으로 계시하신 그 이유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필요 다 도우실 수 있고 다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려놓았던 모든 꿈들 다시 집어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리세요. 일찌감치. 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언제나 이루어 주신다. 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이런 죄와 허물들, 그래서 우리 지금 마음기경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주님이 주신 구원이 뭔지 그 가치를 더욱 알 수 있기를, 또 한 주일 살면서 그렇게 정말 창조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